경상북도 포항에서 진도 5.4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극과 극의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한 주간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여유가 생겼다. 어떤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갑자기 시험을 연기하느냐? 왜 컨디션을 망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느냐? 어떤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포항에 사는 너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망쳤다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의 극과 극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천국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도 심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긍정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해서 여러 징조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은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난폭하게 되고 그 마음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의 감사는 어떠하십니까? 이 감사절을 보내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이 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감사를 넘쳐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단의 악한 영들로부터 거짓된 지도자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골로새 1장, 2장, 이제 3장에 와서 어떻게 악한 영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너희 안에 근접도 못하고 어떻게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너희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바른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이단의 악한 영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편지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와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그 평강을 보면 평강에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저 평강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는 뜻은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내 온 모든 마음을 평강으로 꽉 차도록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가리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평강을 말하고 평강을 소리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이 없다면, 하는 일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일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깨트리고 있다면 10중 8구 그것은 거짓이고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뜻은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평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교회로, 이 공동체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내 가정에도 평강이 많은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은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내 가정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내가 평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평강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온 땅을 평화롭게 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정말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평화도 어떤 평강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공세를 믿으시고 나의 죄를 정말 미워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의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성전에 가서 꾸미고 포장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드리지 아니할 때, 죄를 꾸미고 포장할 때 그의 마음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주야로 눌렀고 뼈가 말라 비틀어졌고 진액이 다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가 다윗의 삶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말씀을 알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갔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는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쿨쿨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지도자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로 인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새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모두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범죄하면 자녀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른 믿음이 아니면 우리 교회라는 선박이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회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화의 회복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게 하셨고 그들의 입에 감사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강은 죄를 미워할 때, 죄에서 떠날 때, 죄에서 진실로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의 피곤세를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보혈로 죄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죄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산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삶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시고 대적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보혈 앞에 참되게 의지하시고 진실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참되게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떠나고 잘라버리고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두 번째 말씀을,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이 말씀의 샘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말씀은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나의 속에, 내 마음에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이 말씀의 파이프라인이 쓰레기와 잡동사니와 오물이 끼어 있다면 그럼 그 물줄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꽉 막혀버렸다면 생수가 내 속에는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소낙비가 아무리 힘차게 내려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세면바닥처럼 돌멩이처럼 굳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은 결코 그거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8장 14절 15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말씀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래야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밭이 완악해져 버렸고 교만하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풍성한 감사, 풍족한 감사로 넘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난하고 낮은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는 가정과 교회와 온 땅의 감사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벌써 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심령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이 되시고 온 땅을 감사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종살이하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물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물에 떠밀려 갔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율법의 말씀을 계시하셨지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 은혜, 죄사함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입에는 원망의 말이 끊어지지 아니했고 불평의 말이 사라지지 아니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심판과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난하고 낮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느새 내 마음에 겸손이 사라져 버리면 교만한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듣지만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고 거짓과 위선과 외식하는 꾸미는 예배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회복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풍성히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셔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감사로 그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무리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악한 영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편지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세 번째 원리를 1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한 다음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스스로 나는 못난 인간입니다, 나는 무식하고 무례하고 나는 함부로 사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소리치고 다니는 것과 스스로 자기 점수를 깎아먹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자 하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나의 말을 할 때,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 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7절의 하반절에 비밀이 나와 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셨어요. 그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물리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힘을 얻는다, 이 말은요, 헬라 말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는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번 어쩌다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 그 예전에 은혜 받은 그 사건만을 기억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감사가 자녀들의 감사가 되고 내 가정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온 땅에 감사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있는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편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믿음, 병든 믿음에서 떠나고 돌이키며 생명에 있는 참 믿음으로 회개하고 살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훈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말씀도 너무도 잘 알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지만 어찌다가 그 가련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 성령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했기에 평강이 깨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감사를 잃어버린 많은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달란트가 있었고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은 사라졌고 감사가 끼워졌습니다. 그 정반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을 하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감사로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비하고 있는 우리 자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나의 뜻과 주장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엎드리며 성령으로 살아 숨을 쉬며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 말을 하고 일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열방에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채봉 시인의 짧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인연의 씨를 뿌린다. 아무 생각 없이 뿌렸기 때문에 무슨 씨를 뿌렸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피어난 꽃을 보고 미운 꽃이 피었다고 투덜투덜거린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떤 씨앗을 우리의 삶에 뿌리셨습니까?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 미움의 씨앗, 교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평강의 씨앗을, 겸손의 씨앗을, 순종과 성령의 씨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